역사적 배경,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직후에 일어났던 일을 구체적으로 서론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이 바벨론 안에서 일어났던 일, 특별히 3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2장, 3장, 4장까지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고, 5장에 가면 벨사살이 등장을 하고,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왜 왕들의 이야기를,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나? 그리고 그 안에서 왕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제국입니다. 그 당대로서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는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왕들이 바뀌어요. 이것은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하고 다니엘서를 읽어야, 그리고 들어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가 하는 얘기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번민하도다. 1절에 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꿈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도록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은 생각은 안 나는데 왠지 모르게 그 현실감이 있고, 그래서 왠지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번민한다는 말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꿈을 자기에게 공하게 하려고 명령을 합니다. 박수, 술객, 그리고 점쟁이, 갈대아, 술사. 여기 보면 이게 4명이 나오잖아요. 4종류가 나오는데,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론에는 5계급의 현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는 4명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현자들이에요. 지혜자들. 네. 여기서 술객, 박수 이런 사람들은 뭐 점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네. 하늘과 별을 보고 이 천기를 통해서 어떤 하늘의 뜻을 알아내는, 그 당시로서는 과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최고의 현자들이 다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제국이라고 그래요. 제국. 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통치하는 이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제국 안에 있는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러니까 최고의 탁월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왕과 이들 사이에 오간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했다. 3절도 그 이야기를 현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번민한다.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이 고민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고통이죠, 고통. 뭘 의미하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면 감히 그 당시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릴 자가 없어요. 그런데 꿈꾸고 번뇌하고 있잖아요.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인간의 한계를 성경이 지금
의도하고, 인간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인간은 인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 한계를 절대로 못 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반응입니다. 현자들 불러 모으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술사들이 뭐래요? 왕이요,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왕은 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술사들이 말하기를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5절에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굉장히 심한 명령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불려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뽑혀서 불려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왕이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은 잘합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해. 그 기억 못하는 꿈을 너희가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라. 안 하면 너희는 고사하고 너희 집 가족들까지 다 죽는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하면 너희에게 굉장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가 있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원하려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꿈을 알아내란 말이야. 해석하란 말이야. 왕이여 알려주십시오. 이 두 사이의 오간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당대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누구죠?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도 역시 절절절절 매고 있는. 또 전국에서 최고로 뽑혀온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들도 절절절절 매고 있잖아요. 왕의 명령 앞에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 보다 줄거넣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않고 그동안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왕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어떤 왕이 왕 외에 자기의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결국은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위기죠. 우리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최고로 높이시려고 지금 이렇게 스스로가 이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들 외에는 못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내일 본문, 모레 본문에 보면 해석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알아내지도 못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그 일을 알아내고 해석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것이고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꿈의 내용,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술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인간의 지혜, 지식, 총명, 인간의 경험, 과학 이런 것 다 그것도 역시 한계 있어. 한계. 인간의 한계. 제한된 인간의 한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 사람이 못합니다. 네. 사람이 뭐 날고 뛰고 그러는 사람도요, 한번 아파봐요. 절절절절 맵니다.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도요, 한번 아파봐요. 절절절절 매요. 네. 나는 돈이 많아? 그거 의미 없어요. 돈으로 인간의 생명을 사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왕도 스스로 권세와 권력이 무상이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뽑혀온 최고의 박사들도 스스로 말하잖아요. 왕이요, 이것은 인간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극도로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신앙이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종교적 신앙은 시작됐지만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자기 자신이 항복될 때까지입니다. 항복되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 정말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진짜 믿음은 시작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요, 저 아래까지 그냥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찬스예요. 우리 주변의 간증들을 보면,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위기 속에서 만났어요. 넉넉한 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넉넉하면요, 다 자기가 살아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뭘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위기를, 나중에 또 한 번 위기를 또 만나요. 이 왕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지금 죽음 직전에 당하게 된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이 박사들 뿐만 아니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불러다가 다 죽이라고. 거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위기죠. 근데 이 위기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실 기회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지금 코나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요, 이 코나로 막 몰아가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그 물고기 잡아봤잖아요. 물고기 잡을 때 보면 삼각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물, 삼각대 그물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만한 시내가에서 송사리, 붕어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러다가 풀숲으로 쑥 들어가요, 얘들이. 그러면 거기다 삼각대 그물을 놓고 발로 갖다가 이렇게 코너로 다 몰아가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하면 그물 속에 쑥 들어가요. 코너로 몰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를 코너로 막 몰아가셔요. 코너로. 그 코너로 몰아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코너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요나도 하나님 명령 거스리고 막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도잖아요. 어디 코너까지 몰았어요? 지중해 저 끝에까지, 인간이 나올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코너를 쫙 몰아. 그냥 가게 그냥 두세요. 사람이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그냥 두십니다. 그게 허영섭리예요. 그래 가봐. 그래 가봐. 네 생각대로 해봐. 그래 해봐. 어디까지 가나 봐. 가봐. 그리고 하나님이 쫙 코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야, 여기까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그물 안에 그냥 확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하지 못하는, 알아내지도 못하는 그 박사들, 인간의 한계를 점점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거기 위에 다니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어둠이 짙을 때는요 곧 빛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최고로 어렵게 하실 때, 그때가 곧 답이 올 때예요. 그게 보면 알아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돼요. 네. 요즘에 정치인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뭐 저렇게 애를 먹고 있잖아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핑계 대면요 시간만 가요. 더 맞아요, 더 맞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잘난 척했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리고 잘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해, 인간들이. 그걸 못해. 자꾸 토를 달아요.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이래 토를 달아요. 저도 토를 다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자꾸 토를 달아요. 근데 하나님도 토를 달면 싫어합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토를 달죠, 자꾸. 아, 이래서 그래, 저래서 갖고 변명하는데 변명하지 말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변명할 때가 있고 토달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 토달지 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쿨하게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지금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드러내게.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전략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자꾸 겁먹잖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나긴 뭘 큰일 나요. 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거고, 거기서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 장관들이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요셉이 똑같아요. 지금 다니엘이나 그 요셉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아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너무 겁먹지 맙시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결단 내리지만, 우리가 결단 내리면, 결단 뭐라고 그러죠? 결론.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그 불신앙으로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혹은 왕에게 불려온 바벨론의 뛰어난 그리고 탁월한 현자들의 반응과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권세와 인생의 권위가 참으로 무상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히 신적인 존재와 같았던 바벨론 왕이 이렇게도 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술사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세자요 지혜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위기를 만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통들이 있어서 위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위축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세워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앞으로도 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 스스로 결론 내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항복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